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날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얻고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을 힘있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도의 마지막 날들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물끄러운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마음에 주신 소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셨사오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형통한 모습 보이며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기둥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한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참 바이러스를 우습게 여기고 음모론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도 따라서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하나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백신이 온 백성들에게 다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의 위협이 일상을 좀먹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마다 성도들 가득히 모여서 하나님 찬양 입을 열어서 크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귀한 사역통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6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선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을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누구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보겠습니다.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루의 일로 자기 아내를 상으로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도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람들의 발 씻길 중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비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는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의 아내는 이름만 나타나는 사람들이 19명이나 됩니다. 성경 속에 그 외에도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첩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 이름이 등장하는 다윗의 아내는 19명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냥 이름만 한번 등장하고 없어진 그런 아내들이고 대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참 길랍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사실은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쟁탈전 같은 데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암몬, 압살롬, 뭐 아도니아, 솔로몬, 이 아들들은 다 왕이 되려고 이제 하다가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런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아들들인데, 이 길랍이라는 아들은 딱 한 번 등장하고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 둘째 아들인데 일찍 죽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인생은 그렇게 그 이름같이 혹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해서 지혜롭게 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따라서 그 부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새로 다윗을 따라서 가서 부인이 새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나발과 살던 날을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발이 그 죽는 모습, 죽어가던 그 모습들,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들까지 일찍 죽은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참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그 일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는 그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있어서 족보상으로는 첫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 원래는 사울이 약속하기는 첫 번째 딸을 갖다가 그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 갖고 자기 사위가 되게 하고, 그리고 뭐 군대 장관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자기가 사는 궁을 들락거리게 만들고 사위가 되고, 뭐 굉장히 금은보화를 주고 굉장히 많은 약속을 했는데, 이 메랍이라고 하는 첫 번째 딸은 이미 정해진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말했는데, 큰 딸이, 첫 번째 메랍이라는 딸이 이미 다른 데 가기로 약속돼 놓고서도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간성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딸은 미갈인데, 미갈은 아버지가 다윗에게로 가라 하기 전에 이미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성경 속에서 미갈은 다윗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미갈은 아버지가 다윗에게 가라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을 사랑하고. 그래서 다윗이 사랑해서 결혼한 결혼이 아니라 미갈이 사랑해서 다윗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미갈은 사울 아버지의 물론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랬겠지만은 이 사울의 영향을 받은 딸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과 맞지 않는 게 종교적인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어요. 근데 이 미갈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첫 번째 가지고 오다가 마차에 실어 갖고 오다가 사고가 나갖고서 웃사가 죽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정말 힘들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7발자국 갈 때마다 한 번 쉬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힘겹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다 옮겨놔서 이제는 다윗이 소원하고 있었던 성전 짓는 일 빼고서는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그 바지가 이렇게 짬매는 그 바지가랑이가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이걸 보고서는 비웃었습니다. 비웃는 것도 보통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장 잡배들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간주했어요. 어떻게 왕이 체면도 없이 시장 잡배들처럼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냐고,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래갖고서 그 비웃음 때문에 다윗은 미갈을 갖다 저주합니다. 다시는 네 몸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저주 때문에 미갈에게는 사실 첫 번째 부인이지만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로 인해서 이제 미갈은 다윗과 헤어지고 그 뒤에 나오진 않았다가 사울 성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자기 아버지의 그 왕궁에서 호화롭게 맨날 거만하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그런 모습, 거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 이런 것만 봐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다가 왕이 춤추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비교해서 너무 참 보기가 안 좋고 바지까지 흘러내렸는데, 그것도 모른 채 춤추는 다윗을 비웃었다가 이런 큰 일을 당한다. 근데 그 아버지는 더 악랄한 아버지가 돼서 이 집에 이미 결혼하고 집에 왔는데 그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줘버립니다, 아내로. 그리고 또 다윗은 한술 더 떠갖고서
왕에 등극한 뒤에 첫 번째 한 일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아내 되었던 미갈을 다시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디가 동네 어귀까지 쫓아나와서 펑펑 울었더라. 성경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런 슬픈 삶을 미갈은 살다가 미갈의 최후는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자식 없이 그냥 다윗성에 갇힌 채로 그냥 물론 한 번 아내 되었던 사람을 사울 왕이 참 해괴망측한 짓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 번 아내 되었으니까 다시 찾아오는 다윗의 행동에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뺏어다가 펑펑 우는 남편을 쫓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뺏어다가 성에다가 죽을 때까지 가둬놓는 거는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야. 이런 미갈도 이렇게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노암이라는 그 다윗의 부인이 있었어요. 미갈 결혼 순서는 미갈, 아비가일, 아히노암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아기는 장자는 이 아히노암에게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암논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냥 형제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죽이는 엄청난 나쁜 짓 많이 한 그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에게 나쁜 짓을 하고서는 이 암논이라는 아들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못된 짓만 골라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사촌인 요압에게 죽습니다. 다윗 왕의 누이의 아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논은 큰 잘못된 일을 만들어냈는데 시초를 그 빌미를 제공했는데 그게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을 갖다가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암논을 갖다가 한 번도 꾸짖질 않았어요. 이 부모들에게는 그 장남 신드롬 같은 게 있어갖고서 장남은 그래도 아무리 형편없는 장남이라고 해도 늘 마음에 장남에 대해서는 그 애증을 가지고 사는 거야.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도 다른 자식들보다 많이. 그러니까 다윗 왕도 마찬가지야. 이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 첫 번째 다윗 왕가에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난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암논이 굉장히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끼리 특별히 그 다말의 친형제 같은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마아가야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 이 엄마에게서 압살롬과 다말이 나왔는데 다말을 그런 짓을 저질러 갖고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시집도 안 가고 평생 그냥 채색옷 오빠가 색깔 좋은 칠한 비싼 옷 입혀서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일을 간 거예요. 내가 이 암논을 어떻게든지 죽이겠다. 그래갖고 형제들 초청했다가 암논만 죽인 거예요. 암논을 죽이게 되기 전에 아버지가 다윗 왕이 제대로 불러다가 압살롬이 보는 앞에서 뭐 맷질을 갖다가 곤장을 갖다가 한 40대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해외로 뭐 추방을 유배를 보냈다가 뭐 한 3년 살게 하고 적절한 그런 나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으면 압살롬이 반역 안 일으켰을 텐데 아버지가 계속 내 아들아 끼고 돌고 장남이라고 해서 아무 책망도 안 하니까 압살롬이 스스로 힘을 키워서 암논 형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까지 죽일 뻔했네요. 그 다음에 압살롬은 죽고 그리고 이 엄마 마아가도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핫깃이라는 부인을 얻는데 핫깃에게서는 누가 나오냐면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나와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로 솔로몬하고 왕이 쟁탈전을 벌이다가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도 결국은 그 교만하고 참 잘못해갖고 반역을 한번 살려줬는데 반역을 또 일으키려고 하다가 반역도 일으키지 못하고 사전에 들통이 나서 솔로몬에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인들은 밧세바는 엄청 불쌍한 사람이에요. 밧세바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윗 왕국을 위해서 최고로 애를 많이 쓴 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예요. 근데 이 장군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요압 장군하고서 둘이서 짜고서 이제 우리아를 갖다가 적진 깊이 집어넣었다가는 다 도망가게 만들고 우리아만 적진 속에 고립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이려고 노력하다가 죽입니다. 그 편지에 다윗 왕이 편지를 썼는데 요압 장군 갖다 주라고 거기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 죽여버리라고. 근데 그 우리아 장군은요, 그 다윗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비밀 편지를 준 거를 열심히 들고 가서 요압 장군한테 갖다 전해줘요. 나 죽이라 그렇게 쓰냐.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아는 죽고 우리아에게서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 불륜 중에 불륜이에요. 그거는 충신을 죽이고서 그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사용해서 다윗 왕국의 다음을 이어가게 만들었어요. 참 이런 내용들, 다윗 왕가의 어떤 부인들을 쭉 사는 거예요. 그 외의 부인들 19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름만 나왔지 자식들과 무슨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부인들의 이야기만 봐도 하나같이 다 슬픈 사람들이야. 다 괴롭고 전부 슬픈 사람들이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결혼들이고 이게 얼마나 무슨 아비가일도 잘못되고 미갈도 잘못되고 아히노암도 잘못되고 마가도 잘못되고 다 잘못돼서 밧세바도 잘못되고 학깃도 잘못되고 이 끔찍한 결혼을 다 한 거예요. 제대로 된 정말 다윗이 사랑하고 그 어떤 여자가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잘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도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불행하기도 한데 이게 전부 시작도 잘못되고 결론도 잘못된 그런 끔찍한 사랑을 하고 그런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오늘 이런 다윗 왕가의 그 어떤 부인들과 가정을 이렇게 살피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사실. 이 가정이 평안해지려면은 사람의 노력도 물론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제일 큰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남과 남이 만나서 화목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룬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참 힘든 일인가를 우리는 살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또 다윗의 가정사를 보면서 이렇게 형편없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엄청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맨날 이렇게 지질이 볶는 정말 누가 봐도 슬픈 일이고 비참하고 참 괴로운 인생을 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평범한 사람들, 평범하다 못해 정말 유난히 슬퍼 보이는 그런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 이어나간다. 그리고 물론 마지막으로서는 제일 큰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지만은 다윗이 한 행실들을 통해서 다윗이 잘못이 없나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짓을 많이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껄핏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항상 선지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곱과 그 형을 우리가 비교할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짓을 많이 해갖고서 형 에서를 갖다가 하나님이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잡으셨고 에서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애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해서 사랑받습니까? 이미 나왔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결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훌륭한 일을 날마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만세 전에 예정되어졌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게 사랑받기로 작정되어진 존재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단돌이 해주시고 이렇게 발을 툭툭 쳐서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발 너무 밖으로 나오면 많이 나왔어. 세상으로 너무 한 발자국 깊이 빠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발을 단돌이 시켜주는 게 툭툭 치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2020년도도 살아온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풍성하고 넘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은 엄청 높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존감은 다 쓰레기처럼 던져버리면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전에 나와 새벽 제단 쌓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오늘도 말씀으로 하감하게 하시고 또 얼마 며칠 남지 않은 2020년도의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